안녕하세요. 베델 포도원 직임 황경민입니다. 올해 우리 공동체가 붙잡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야다. 야다의 뜻을 보면 아는 것을 넘어 깊이 이해하고 우리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가장 야다한다고 생각하는 가족, 아는 것을 넘어 깊이 이해하고 관계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부부, 부모와 자식, 형제지간에도 서로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따금 다투고 실망하고 미워하게 되고 때로는 관계를 끊게 될 때가 있죠. 수십 년을 함께 살아도 서로에 대해 더 이상 묻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 안 해도 알겠지라는 생각이 관계를 멈추게 하는데요. 야다는 시간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선택해야 하는 관계입니다. 오랫동안 시간을 보냈다고 야다의 관계는 아닌 것이지요. 야다는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것, 가족 간에도 진정한 야다의 관계가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님과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래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삶 속에서 선택하는 것, 진정으로 내 마음을 주님과 나누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반응하고 책임지는 관계가 진정으로 주님을 야다하는 것이며 오늘 예배가 주님과 야다하는 시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며 나를 더 정결케 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시
되십니다. 아멘.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며 나를 더 정결케 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아멘.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함께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십시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질 벗고 보니 슬픔만이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우리 한 번 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아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되던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아멘 아멘 그 어디나 하늘나 우리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없는 사랑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와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한 주 동안의 일상이 예배하는 삶을 온전하게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주님을 언제 어디서나 경외하며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도 앞서지 않게 하시고 이웃에게 주님께 받은 사랑을 전하며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삶을 통해 예배하는 삶, 주님이 바라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이 고난에 처하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들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주님을 원망하거나 불평을 품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시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선한 청지기 김요셉 성도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온전히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의 힘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홈트 워십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손길들을 축복하고 위로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우리의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님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는 다음 교회,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2026 야다 원천 다음 교회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저희 예배를 처음 방문하셨거나 그리고 오랜만에 오신 분들을 좀 환영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인데요. 혹시 저희 예배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앉으신 상태에서 이렇게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성도님들 한번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저희 이렇게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는지 앞쪽에 여기 여기 제 기준 왼편으로 이렇게 어머님하고 같이 나오신 것 같아요. 환영합니다. 저쪽 위에도 지금 거기 자녀와 함께 또 나오신 저희 예배 방문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감사드리고요. 기존의 원천 저희 다음 교회 성도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은 자리에 앉아 계시면 저희가 축복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좌우 앞뒤로 돌아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광고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3월 1일 원천 소식 전해드립니다. 금요 예배 안내입니다. 3월에는 다른 시대의 다음 세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라는 제목으로 김효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다른 세대에서 믿음의 다음 세대로 그 위대한 세움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G2G 교사 세미나 안내입니다. 교사,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주제로 원천의 모든 G2G 교사들을 초대합니다. 일시는 3월 8일 주일 오후 4시 신관 4층 채플에서 진행합니다. 등록 및 자세한 안내는 QR코드를 참고해주세요. 2027학년 중앙기독학교 유초 우선 입학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일시 및 장소는 3월 19일 목요일 저녁 6시 신관 4층 채플입니다. 신청 기한은 3월 13일 금요일까지 QR코드를 통해 신청 후 참석해주세요. 자세한 안내는 입학처 홈페이지 혹은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2026년 도예교실 안내입니다. 대상은 원천 침례교회 교인 및 외부 성인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등록 기간은 3월 4일 수요일까지입니다. QR코드로 신청해주세요.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 자세한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오늘 예배 후 11시 30분 아론홀에서 남자 포도원 지기 모임이 있습니다.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과 같이 2027학년도 중앙기독초등학교와 유치원 우선 입학 전형 내용이 공지되었는데요. 포도원에 혹시 오늘 예배를 못 오시거나 이런 가정들이 대상이 있으신데 못 오신 가정이 있다면 안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나왔던 도예 프로그램은 제가 밴드에 공지 내용으로 올려드렸는데요. 자세한 내용이 또 필요하시다면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좀 특별한 시간이 있는데요. 저희 교회에 이제 2026년도 새롭게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직위로 헌신해 주실 포도원 직위 가정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분들을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네 가정 포도원 직위 분들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저희가 사실 포도원 그 배정을 기다리는 가정이 거의 30여 가정이 있었습니다. 저희 다음 교회가 꾸준하고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면서 포도원 지기분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었는데요. 예, 정말 감사하게도 이렇게 헌신해 주시기로 결단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좀 소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현재 그 새신자 포도원에서 그 새가족 포도원에서 그 교회 투어를 담당하고 있는 옥동문 성도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직분을 맡도록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예, 저희 가족은 저와 그리고 지금 저희 아내 김미옥 성도, 현재 지금 지투지 교사로 섬기고 있어가지고 이 자리에는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딸이 있는데요. 뒤쪽에 이번에 고1 올라가는 옥다은, 아래쪽에 중1 올라가는 옥소은, 이렇게 네 가정이 알콩달콩 지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번에 그 포도원 직위로 섬기게 됐다고 이제 결심을 얘기를 했을 때 가장 먼저 저희 가족들과 그리고 그 새가족 포도원 분들께서 정말 축하한다, 그리고 기도로 함께하겠다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 응원에 힘입어 가지고 새가족 포도원 이제 새로 이제 포도원 송이들을 맞이하게 될 텐데 가족을 대한다는 가족으로 귀중하게 대한다는 마음으로 낮은 자세로 섬기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매 맺는 포도원, 행복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박성우, 저희 아내는 정희경 성도고요. 뭐 올 게 왔구나 뭐 이런 생각으로 일단은 항상 이렇게 우리 지기님들 헌신을 많이 받고 그랬었는데 이제 저희 가정이 그걸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사실은 많이 앞서는데 예, 저희 전 지기님이셨고요. 예. 그런데 뭐 항상 하시는 게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이렇게 믿고 저희 가정이 이렇게 뭐 헌신은 아니고요. 같이 이렇게 같은 이제 뭐 포도 송이님들하고 이제 같이 믿음 안에서 이렇게 같이 생활하려고 합니다. 예. 저희 아들 있고요. 저 뭐 이름이 있어가지고 따로 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세영 성도고요. 저희 아내인 손승아 집사는 지금 믿음 이샘 섬기고 있는 중이어서 같이 참석 못했고, 저기 딸은 오하랑이고요. 9살 이번에 중앙기독초등학교 2학년이 되고 지금 소망 이샘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희 가정이 이렇게 귀한 직분 맡게 돼서 저희도 올해 좀 기도 많이 하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 정말 열심히 섬겼고, 여러분 성도님들께서도 많은 기도로 저희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세동이고요. 저희 아내 이선영, 저희 딸 이은입니다. 네, 맡겨주신 직분 열심히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또 잘 섬겨주시기를 저희가 바라는 마음으로 큰 박수로 들어가실 때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7장 36절에서 4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을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예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맏아들 예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예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며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아멘. 오늘은 3.1절이죠. 우리 한민족의 독립을 향한 그 한 맺힌 우리들의 울부짖음이 있었던 역사적인 날이기도 하고요. 또 저희로서는 또 한 학기를 새로 시작하는 신학기를 새로 시작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돌아보고 또 여러분들 가정이 또 여러분 개인의 어떤 삶 속에서 혹시 우리들 안에 있는 영적인 쓴뿌리에 대한 생각들을 말씀으로 나누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한 사건이 떠올랐어요. 수년 전 얘기긴 한데요.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다 성인이 된 시점에 딸 중에 한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 가족이 그 졸업식을 참석하기 위해서 함께 미국을 갔습니다. 행사 잘 마치고 미국 졸업식은 굉장히 그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졸업 전야제도 있고 졸업식도 있고 사진 찍는 것도 많고 여기저기 졸업 이렇게 서로 축하해 주는 그런 모임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 가족만 딱 졸업 다 마치고 이제 한국 돌아오기 직전에 6 식구가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 졸업한 딸한테 물어봤어요. 뭐 먹고 싶냐고. 근데 걔는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생긴 건 제일 외국 사람 같이 생겼는데 국민 언니 한국 음식만 찾는 그런 딸이었어요. 그래서 그 학교 근처에 있는 한국 식당 하나를 찾았는데 순두부집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LA 가셔서 순두부를 드셔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는데 한국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재료가 싸고 또 이 여러 가지 푸짐하게 잘 넣어줘서 가성비도 좋고요. 그래서 기대를 하고 우리 가족이 다 순두부를 먹으러 갔는데 굉장히 인기 있는 집이었던 것 같아요. 가니까 바로 못 들어가고 30분 뭐 거의 40분 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하면서 그 앞에 이제 문 밖에서 이 웨이터가 이렇게 주문받는 사람이 이렇게 이름들을 쭉 쓰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오래 기다린 저는 사실은 hangry라는 병을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hangry가 뭔지 아시죠? hungry하고 angry를 합성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배고프면 화나요. 근데 그날 또 점심도 제대로 못 먹었고 이제 많은 행사들을 하고 나니까 진짜 제가 hangry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또 우리 딸이 한국 음식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이 식당을 또 다른 데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름을 해놓고 이제 잠깐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샵도 잠깐 들어갔다 나오고 30분 이상은 기다려야 되는데 30분 40분 만에 가족들이 다시 모여서 거기 이제 밖에서 이렇게 서성서성 대고 있는데 보니까 우리보다 늦게 온 사람들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가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이름도 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화번호 넣고 뭐 이렇게 제가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저한테는 이제 그 하는 사람이 그 영어로 얘기를 했죠. 저를 보고는 이제 영어로 이제 뭐 몇 명이냐 뭐 물어보는데 그 주로 한국 사람들이 오고 저같이 생긴 사람은 거의 없었는데 제 마음속에 우리를 늦게 들여보내주는 게 내가 미국 사람이라고 무시하는 거 아닌가
한국말 못 알아듣고 아는 사람들만 들여보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나서 갑자기 기다리는데 또 우리보다 늦게 온 가정이 또 한 가정이 들어가고 또 한 2번 가정이 더 들어가니까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내한테 여보 이건 가서 내가 따져야 되겠어 하고 가려고 그러는데 애들이 다 말리는 거, 아빠 제발 좀 여기서 좀 그러지 마. 마지막으로 말리는 아들의 손을 뿌리치고 내가 간다고 가서 씩씩거리고 가서 이제 한국말로 항의를 했어요. 근데 뭐 그 여자가 뭐 아니 순서대로 한 거라고, 뭐 6명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테이블이 큰 테이블이 안 나와, 이런 얘기를 하고 결국은 들어갔는데 제 부는 삭히지 않고 괜히 앉아 있는 가족들한테 특별히 아빠 그러지 말라고 또 뭐라고 막 하는 아들한테 제가 엄청난, 그날 완전히 망쳐버렸어요. 정말 축하한다고 갔던 그곳, 가족들이 함께 보내야 될 그곳이 우리 애들과 아내도 다 창피해서 지금도 잊어버릴 수 없는 그 장면이 제 머릿속에 굉장히 수치스럽게 남아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왜 나는 그렇게 화가 났을까? 오늘 말씀 속에, 오늘 창세기 27장에 우리가 이제, 제가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했는데 잘못 말씀드렸어요. 이번 주까지가 마지막인데 창세기 27장에서 우리가 머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들 안에 이 가정 안에서 특별히 들추어지는 우리 내면의 모습들이 이 창세기 27장에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는, 한국 가치 속에서는 이 가정이라는 가치가 굉장히 높게 이렇게 가치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과 가정에 대한 생각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상부상조하고 따뜻하고 단란한 운명 공동체가 가정이라는 이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날마다 실제로 살아가는 내 가정의 모습과 가정 안에서 보여지는 나의 모습을 보면 뭐 소설이나 무슨 영화에 나오는 그런 단란한 가정의 모습보다는 훨씬 더 오늘 이 스토리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삭과 리브가, 에서와 야곱의 가정, 저는 오늘 본문은 사실 마지막이거든요. 이 창세기 27장의 마지막이에요. 근데 마치 우리 한국 드라마 중에 막장 드라마라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이 막장 드라마의 막장을 보는 느낌이에요. 오늘 이 계속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줄거리는 다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에서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시면 이제 아빠가 나올 때 아빠가 중심돼서 나오는 경우도 엄마가 나오는데, 여기는 지금 에서가 카메라의 조명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죠. 오늘 36절부터 우리가 읽어드렸는데요.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한 울분을 이 에서가 아버지한테 쏟아내고, 다음 장면이부터 시작이 되죠. 에서가 이르되 그 이름은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2번째입니다. 전에는 내 장자 명문을 뺏었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여러분들 이 질문 속에, 아니 이 제대로 상상을 하고 읽으면 여기 그 울분으로 울부짖고 있는 에서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세요? 아버지는 에서에게 대답해서 이 동생에게 너희 주로 세웠고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고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는데 내가 너한테 무슨 축복을 하겠느냐. 그리고 여기 다시 한번 에서의 울분이 나옵니다. 아버지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하나뿐입니까? 내 아버지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구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울었다고 말합니다. 여기 소리 높여 대성통곡하고 있는 아들에게 마지못해 답답한 저주에 가까운 표현으로 아들을 위로하지 못하고 있는 무기력한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그 41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동생을 향한 부글부글 끓어오는 원한과 분노를 삭히지 못하는 형의 모습, 그리고 작은 아들이라도 살리겠다는 엄마의 임기응변의 JQ,
남편에게 큰 아들을 인해 내 삶이 싫어졌다고 하소연하면서 이 풍지박산난 가정의 모습이 남의 얘기일까요? 내 가정의 모습은, 우리들의 가정의 모습은 이 주인공과 스토리가 조금은 다를지 몰라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을까요? 놀라운 것은 우리 이 부분을 제가 영적인 쓴뿌리라고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에서의 이야기, 창세기 27장의 마지막 섹션에 나온 내용을 중심적으로 히브리서라는 신학 성경의 그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세 구절로 에서에서 일어났던 영적인 일을 이렇게 통찰력 있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여기 이 단어가 오늘 설교 제목과 여러분들하고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중심입니다.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경고하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지 못하고 쓴 뿌리로 인해서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또 더럽힘을 당하게 되는 것. 음행한 자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 여기 망령된 자라는 단어는 세속, secular, 하나님을 모르는 godless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함축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저는 이 말씀이 창세기 27장에 나오는 우리가 읽어드렸던 본문을 가장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우리 인간의 내면의 세계를 가장 잘 진단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라고 울분을 토하며 아버지에게, 동생에게, 심지어는 엄마의 마음을 괴롭히게 하는 이 에서의 이 한 모습을 성경은 쓴 뿌리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요, 쓴 뿌리를 bitterness라고 번역합니다. bitterness라는 단어를 써서 우리도 그렇게 이 bitterness라는 단어로 나와 있거든요. 저는 이 영적 쓴 뿌리는 사실은 굉장히 깊숙한, 한국 사람들이 충분히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영적 심리적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이 쓴뿌리라는 단어는 한 20년 전, 15년, 20년 전에 서주택 목사님 내 안에 울고 있는 성인 아이라는 그런 글과 이 심리적 분석을 통해서 우리한테 소개됐던 글이기도 합니다. 근데 에서의 문제는 여기 bitterness, 쓴뿌리가 그 중심의 문제, 영적, 심리적, 정신적 문제로 저는 진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PTSD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아세요? PTSD?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도 하는데요, 또는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데요. 이 PTSD는 주로 생명을 위협하는 어떤 사건이에요. 갑자기 폭력을 당한다든지 전쟁이나 사고나 재해나 죽음을 목격했다든지 생존에 대한 위협과 안전이 붕괴되는 심리적인 곳에서부터 이렇게 발단이 되는데요. 이 PTSD를 가진 사람들은 공포, 불안, 무력감 이런 것들을 느껴서 실제로 진단을 받으면 때로는 약을 처분하면서 여러 가지 그 의료적으로 또는 심리적으로 치료를 받아야만 이 부분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 PTSD를 경험한 사람들은 주로 플래시백, 악몽에 시달리거든요. 근데 이 PTSD와 쌍벽을 이루는 또 한 가지 증후군이 있어요. 그 증후군의 이름은 PTED예요. Post Traumatic Embitterment Disorder이라는 거예요. 외상 후 울분 장애라고 합니다.
여기는 PTSD처럼 공포나 불안이나 무기력함의 증상들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이 PTED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안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는 그 bitterness라고 하죠. 근데 embitterment는 이 울분 또는 분노 이런 것이 나중에는 복수심까지 이렇게 차오르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PTSD가 생명을 위협하는 어떤 극단적이고 갑작스러운 어떤 사건이라면 PTED는 불공정하고 모욕적인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가지는 증상입니다.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거나 이혼을 당하거나 배우자에게 배신이나 또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오랫동안 이것이 불글불 끓고 있습니다. 생존에 대한 위협처럼 PTSD가 준다면 여기는 신념과 정의의 붕괴 때문에 내면의 자신을 향한 자존감이 완전히 이렇게 함몰되는 그런 경험입니다. 저는 이 외상후 울분 장애가 의학적 심리학적 최근 진단이라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쓴뿌리는 더 깊숙한 영적인 장애를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서는 바로 이 PTED의 증상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에서의 영적 쓴뿌리의 대표적인 증상들이 있습니다. 모든 대상들을 향해서 이 울분을 쏟아놓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부적응하고 불공평하고 편애하는 그 아버지 어머니의 공정하지 못한 것, 불공정한 그것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는 여기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구해도 얻지 못했고 회개할 기회도 갖지 못하는 이 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쓴뿌리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를 통한 이러한 몇 가지 또 복수심, 관계를 단절시키는 공동체의 분개 등이 바로 이 에서의 살기 어린 분노로 인해서 온 가정이 풍지박산 파괴되는 일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쓴뿌리의 대표적인 감정 표출은 분노입니다. anger 또는 울분입니다. 그런데 이 쓴뿌리가 그냥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상처나 우울감이 아니라 깊숙한 배신이 영혼을 잠식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단절시키는 깊은 영적 절망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요. 이 쓴뿌리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나오는 이 쓴뿌리와 분노의 어떤 쓴뿌리의 그 증상이 분노인데요. 왜 우리는 이 쓴뿌리가 있는 PTED를 경험하면 그렇게 깊이 화를 낼까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제 사건을 조금 더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발끈했을까요? 아니, 그까지 순두부 조금 늦게 먹는다고 그렇게 화날 일이었을까요? 근데 보니까 제 안에 아주 오랫동안 깊숙하게 불공정하다고 느껴왔던 게 제 인생 속에 있었어요. 여기서 태어나서 항상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제가 바깥 사람으로, 외계인으로 이렇게 그 인싸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 삶 속에 느껴왔던 한평생의 불공정이 그 순두부집에서 한국 사람은 들여보내고 외국 사람 같이 생기지 않는 나를 안 들여보내는 거기에서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난 겁니다. 가족도 이해하지 못하는 제 안에 그 오랫동안 그냥 저 밑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었던 누군가를 향해야 될지도 모르는, 아니 어떠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저의 불공정, 억울함이 그날 폭발했던 것이 바로 이 에서의 모습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제 안에 그때도 그랬는데요. 제 안에 왜냐하면 그때부터 그런 것 같아요. 그때부터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런지 안 그런지는 아내한테 아직 물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우리 애들이, 성인이 된 우리 애들이 그래, 아빠 왜 그렇게 쉽게 화내? 혹시 최근에 아니 뭐 몇 년 전부터 혹시 가족들이 난 그럼 제가 이제 어떠다가 이제 그날 말고도 이제 계속 세월이 지르면서 몇 개월 지나고 또 몇 개월 지나고 애들마다 한 명씩 돌아가면서 아빠 너무 쉽게 화내. 그럼 제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내가 무슨 쉽게 화내? 쉽게 화 안 낸단 말이야. 쉽게 화 안 내는 거를 화내고 있는 나의 모습. 마지막에 아내도 여보 좀 애들 앞에서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 근데 왜 그렇게 분노할까요? 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분노가 죄라고 저도 생각했고 여러분도 생각하고 우리 가족도 그런 생각으로 그런 말 하는 것 같아요. 화내지 마. 근데 여러분, 분노가 죄가 아니에요.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분노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지키려고 하는 본능이라고 팀 켈러 목사님이 말합니다. 이 분노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하나님 말씀도 있거든요. 에베소 4장 26절, 27절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인데 영어 성경을 잘 보세요. Be angry and do not sin이라고 말해요. 다시 말씀은 이 영어의 표현과 원어의 그 문장 구조, 이 문법적 구조는 뭐냐면 명령형이에요. Be angry, 화내래요. 네 화 좀 내라.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 화 좀 내. 근데 화내면서 죄는 짓지 마. 역설적으로 들리나요? 아니요. 우리가 화를 낸다는 것 자체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분노는 지키려고 하는 것, 가장 사랑하는 것을 지키려고 하는 자연적인 감정의 표출입니다. 그래서 화 자체가 죄가 아니라 그 화를 촉발하게 된 깊숙한 원인. 화는 마치 여러분들 자동차 이렇게 운전하시다 보면 이 자동차 이 계기판에 빨간불이 하나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빨간불이 고장이 아니에요. 빨간불은 더 깊숙한 곳, 엔진이나 아니면 뭐 자동차의 어떤 중요한 부품 중에 어떤 곳에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을 다시방에, 일본 말이죠, 대시보드에, 한국말로 뭐라고 그러죠? 하여간 그 앞에 계기판에 그 빨간 불로 표시할 뿐입니다. 분노는 우리들 안에 내면의 깊숙한 곳에 뭐가 잘못된 것을 향한 우리들의 감정이 위로 표출되는 것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뭘까요? 이 분노가, 예수님도 분노하셨습니다. 성전에서 동전을 교환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는 분노를 표출하셨습니다. 같은 주에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분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 있었던 분노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 대한, 예수님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신성한 기도하는 곳을 그들이 장사하는 곳으로 바꾼 것에 대한 분노였죠. 그런데 에서의 분노, 제가 가졌던 그 분노와 예수님이 표출하셨던 분노는 한 가지가 다릅니다. 그 다른 건 뭐냐면 그 분노를 촉발케 한 그 이유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지키려고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공정한 것 같고 어떤 의미에서는 나한테는 상당히 설득력 있지만 에서의 삶을 유심히 보시면 에서가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11서 12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한 자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고 말합니다. 에서의 마음속에 그의 분노를 촉발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분노가 아니었고요, 자기 안에 항상 있었던 이 말초 신경적인 자기 충족, 자기 중심성에 건드림을 당해서 거기서 일어났던 secular한, 망령된 이 세속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한 거기에 사랑이 그것을 그게 가장 중요하고 자기 자신보다 더 중요한 게 없었던 거기에서부터 우러나온 원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잔 파이퍼 목사님은 이 11에서 12장에 있는 이 쓴뿌리를 신명기 29장 17절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심에 생기는 것을 주의하라고 경고합니다. 우리 안에 이 분노의 증상이, 분노라는 계기판의 빨간불이 폭발할 때에 그 깊숙한 곳의 원인은 하나님을 배제한,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쓴뿌리는 잘못된 사랑, 세속적인 욕망에서부터 우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통제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나는 화가 나고 있지 않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설득하고 있는 나의 모습 속에 그 깊숙한 곳에 지키려고 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들춰내기를 원치 않았던 것이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자신 앞에서 자신도 속이고 있는 이 쓴뿌리의 문제, 아직도 쓴뿌리가 남아있는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합니다. 저희 안에, 제 안에, 우리들 안에 이 영적 쓴뿌리요, bitterness. 그러니까 공정하지 않아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내 안에 항상 나를 괴롭혀왔던 그 깊숙한 그 무엇이 있어요. 저는 PTSD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해도, 그러나 PTED는 거의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많이 경험했죠. 그래서 한만은 한민족을 합니다. 우리 안에는 그 깊은 한이 있어요. 근데 이 한의 문제가 얼마나 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더럽게 하고 상처를 입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쓴뿌리의 귀한 이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쓴뿌리의 해결책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고 에서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치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 쓴뿌리는 원한으로 이렇게 증폭되지만 누군가 대상 찾거든요. 저에게 쓴뿌리의 대상은 누구였냐면 그 식당에 그 순서를 맡았던 그 여자였어요. 저는 그 여자가 자기 잘못은 없겠죠. 이거 열심히 일하는 잘못밖에 없고, 물론 뭐 실수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제 안에 누군가를 향해서 원망하고 원한을 갖는 이 한 맺힌 저의 마음의 그 흐름이 사실은 저를 가두는 감옥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히브리서 12장 15절부터 17절의 에서의 이야기를 그렇게 이렇게 조명한 그 말씀 속에 맨 앞부분에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지 않게 하라라는 말씀하는데요. 맨 앞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쓴뿌리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파워풀한 처방전이 있습니다. 우리의 쓴뿌리를 치유할 수 있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쓴뿌리는 같은 곳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깊은 쓴뿌리를 아직도 품고 있으면서 이 쓴뿌리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잘 몰라, 어떤 때는 상담도 받고 어떤 때는 여러 가지 다른 방식들을 찾아내지만 쓴뿌리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는지를 점검하라고 히브리서 12장 1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정직하게 쓴뿌리가 있음을 고백하고 자각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그 은혜를 수용할 수 없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쓴뿌리의 치유가, 쓴뿌리를 캐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원천교회에서 특별히 다음 교회에서 지금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 복음 중심 공동체를 하시면 제일 먼저 외우는 암송 구절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쓴뿌리라는 단어가 여기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영어 성경을 잘 보세요. Let all bitterness and wrath and anger and clamor and slander be put away from you. 여기 첫 번째 단어가 bitterness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모든 악독과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헬라말 문장 구조를 보시면 악독이 중심어고요. 나머지 단어들은 그 악독을 묘사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모든 악독, 우리 안에 있는 독소와 같은 이 정말 쓴 뿌리에 깊숙한 것의 증상들은요, 노함과 분냄,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독과 모든 악의가 그 안에 있는 증상들로 드러나기 시작할 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증상들이 계속해서 없어지지 않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왜 이렇게 이런 나의 쓴뿌리의 모습들에 대해서 지적하기 시작할 때, 에베소서의 방법은 바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들의 치유 방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 4장 에베소 4장 32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을까요? 그 서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쓴뿌리의 치유는 하나님 먼저 우리가 하나님에게 공정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공격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회개하지도 않고 우리가 아직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친절하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를 통해 우리의 쓴뿌리는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순두부집에 돌아가서 그 사람한테 제가 용서를 구하면 될까요? 아니요. 그래도 되겠지만 저는 우리 자녀들과 아내 앞에서 제 쓴뿌리로 파편을 맞은 그들에게 더 먼저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에서도 억울한 게 있겠죠. 그 순간만 보면 야곱과 리브가가 잘못해서 에서와 이삭이 속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모습 속에 깊숙이 보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들이 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이나 가족보다 에서를 더 사랑했고요. 저도 하나님이나 가족보다 저를 더 사랑했습니다. 지키고 싶은 제 자존심, 제 억울함들은 저의 쓴뿌리로 제 인생을 지금까지 흔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에 찬양을 부른 것처럼 쓴뿌리가 저의 삶을 관계적 광야, 영적 광야로 내몰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 광야에서 다시 만날 분은 바로 은혜로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주님, 광야에 있는 저희들을 주님의 품으로 은혜의 자리로 다시 불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한
가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로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우리 한 번 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내 길 없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아버지 하나님, 바로 이 장소가 광야 같은 곳으로 오늘 와 있는 당신의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가 많은 상처를 입히고 많은 아픔을 초래하고 있는 우리 귀한 형제 자매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광야에서 만나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크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